기도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네. 우리 뭐 다들 서로의 삶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서로의 삶을 좀 돌아보시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이라기보다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가지고 계신가요? 흔들어 보세요. 네. 그러면 큐티책 가지고 계신 분 흔들어 보세요. 책? 네. 네. 올해 우리가 꼭 성경책 가지고 다니던지 아니면 큐티책을 좀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가까이 둡시다. 그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 영향을 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한 해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지난해처럼 해봤는데 잘 안 되네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꼭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 하나님을 경험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올 첫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어딘지 아세요? 네, 사도행전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서 그런지 또 제가 이제 12월 마지막 주 첫째 주에 제가 전한 말씀은 우리의 올해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것, 변화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말씀을 봐서 그런지 제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이런 단어가 제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해야 한다면 이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새 시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것을 노래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건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뭐 어렴풋이 아시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땅끝까지 전해라 복음의 전파, 그것들을 이제 한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의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3번의 전도 여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던 것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바울과 베드로도 있었고 또 사도행전 생각하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나와서 순교를 하시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키워드들 가운데 이 키워드에 관련된 거라기보다 밑바탕이 되거나 베이스가 되고 그 중심에는 바로 성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야기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듯이 복음이 전파된 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바울이 나옵니다. 제일 주요한 인물들이겠죠. 사도들과 베드로, 바울. 그런데 그들을 보면 그들이 원래 능력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다혈질의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바울, 사울, 그는 핍박자요, 비방자요,
가장 앞잡이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변화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성령이 그를 붙잡으셨을 때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어떤 많은 키워드들이 떠오르겠지만 그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그 성령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많은 기도를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지만, 사실 저도 돌아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기보다 우리가 성령을 알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 좁은 시각 안에서 성령을 단정 지어 놓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이라는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만 믿는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성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함, 그저 지식적으로 성령은 하나님 보내신 영이에요,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삶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성령을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가 아마 그런 쪽에서 많이 온 것 같은데,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래서 성령 사역이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쉽게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머리 위에 레벨이 이렇게 쭉 나오고, 게임을 하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 게임에서 레벨이 쭉 올라가서 만을 차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란 뭔가 우리가 그런 에너지가 쫙 차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조금 한정적인, 너무나 성령을 그저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힘이나 에너지 같은 것으로만 여기는 그런 한정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뭔가 에너지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약속하셨고, 또 승천하실 때도 내가 보내겠다라고 했던 그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어떤 뭔가 단순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실 다 이해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온전한 인격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단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잘못된 시각들, 한정된 그런 시각으로 성령을 바라보고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왜곡된 잘못된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성령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막 성령 사역 한다고 하면서 어느 집회에 가보면 이렇게 탁 손을 대면 막 넘어지는 것,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사람들이 넘어가면서 막 몸에 뜨거움을 느끼는 그것이 성령의 사역인가? 여러분 세대는 아마도 저의 세대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수련회 가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방언을 받게 해준다라고 하시면서 강사님이 할렐루야를 빨리빨리 외치면서, 반복적으로 외치면서 하면, 이제 그것이 해봐 하면 이제 막 따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뭐 분명히 그렇게 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뭐 반복되는 말로 뜨거운 기도로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뭐 어쨌다라는 겁니까?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성령을 받고 그 위에 일어나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단지 성령을 받았다, 나는 방언을 한다, 조금 뭔가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그런 자랑처럼 내게 특별한 뭔가 체험이 뭔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서부터 왜곡된 성령 사역들이 시작되고 남들이 받지 못한 그런 능력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것들 자랑거리로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종류의 신앙이 있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너무나 정말 끝까지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어떤 모습이 생기냐면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사진이 아니라 도표인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 저희 구역장 세미나에 갔는데 2단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이제 CBS 기자 변상욱 기자님이 나오셔서 여기 제일 끝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이만희가 있습니다. 이만희. 이제 이게 한반도에 발생한 2단의 계보도입니다. 1917년부터 그 줄기가 쫙 같이 내려온 겁니다. 거기에서 파생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2단이 된 건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왜곡된 그러한 신앙관, 성령론 이런 것들 우리가 가질 때 어쩌면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한국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에겐 특별한 영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그래서 나는 보혜사고 나는 재림 예수다, 구세주라고 그걸 외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가져온 게 아니라 원래는 그들도 신앙에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시작했지만 그들은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죠. 질문은 그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 네가 특별하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특별하다는 거죠. 나만 특별하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들이 이단이 되고 적 그리스도가 되고 적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정말 온 한국을 어지럽게 하는 세력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없애주십시오. 별로 좋지 않은 거라서. 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저는 이제 이 질문은 구체적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저 내가 정말 뜨거움으로 남들보다 기도하면 뭔가 새로운 일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성령의 임재, 충만한 것, 그것은 어떤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아까 전에 봤던 도표와 같이 또는 막 방언만 한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임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영입니다. 창조의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새시대에 정말 그 교회가 시작되었던 근원인 것처럼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런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
사도행전도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진 세상을 정말 새 시대가 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였습니다. 이제 제가 한 3주 동안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이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한 3주 동안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고, 그리고 무슨 소리죠 이게? 잡음이 들리나 보네요. 하나 둘 셋. 다른 마이크는 좀 뮤트 시켜주세요. 네. 3주 동안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고, 우리가 올해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려고 이제 다음 달 첫째 주에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부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특강으로 성령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 이번 달 성경 본문인 사도행전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시는 성령의 모습,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여러분 어느 교회 생활 많이 해보셔서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있으시겠죠? 처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죠. 바로 이제 그 중심에는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 그 겁쟁이였던 다혈질이며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도행전 이제 절반으로 나눠서 앞쪽에는 베드로가 그런 역사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렇고요. 이제 후반에는 누가 나오냐 하면 우리 이제 아마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울이 나옵니다. 실제로 주인공인지는 봐야 알겠지만 바울이 나와서 변화되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와 바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복음 전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분명히 베드로와 바울을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안에 조금 더 저는 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제 베드로와 바울은 사실 주요된 인물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조금 소외된 인물을 찾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 중에 정말 이 사도행전에서 빠질 수 없는, 사도행전 모든 장에서 전반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간 한 사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마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일 거야 라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누굴까요? 네, 바나바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33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볼게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갈로까지 읽어주십시오. 번역하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누구이죠? 네, 바나바를 번역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사실 우리는 이제 주요한 인물 베드로와 바울의 그런 역할들, 활약을 잘 눈에 띄지만 사실 이제 이 바나바를 보면 베드로와 바울,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 이 모든 사역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 베이스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걸음이니까 한번 바나바의 활약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했나?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는데 더 없는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부분을 할애해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뭐 단지 그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모든 것을 힘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도들은 표적과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다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은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오늘 성경에서 이제 갈로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를 위로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는 이 성경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충분히 표해주는 명칭이고 이제 그의 별명인 것이죠. 사람들이 누구 신건수 그러면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인데 바나바 하면 이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그저 뭔가 기도해서 막 뜨거움으로 충만한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능력을 행하는 슈퍼 히어로가 돼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바나바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위로하는 삶이었던 거죠. 도움을 주고 함께 해주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모습, 그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저 제가 이제 막 우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가장 충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답 항상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죠. 누구시겠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그죠? 모든 사역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셨던 그의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분은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델입니다. 그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위해 존재하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변호하셨고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맞죠? 성령의 충만함의 삶이라는 것은 저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예수님이 보내실 이제 보혜사,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의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변호자, 조력자, 위로다, 상담자, 친구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보혜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나바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그는 모든 이제 재산, 밭을 빨아서 사도의 밭에 주었습니다. 뭐 사도들이 좋아서 사도들에게 재산을 바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가 서포트를 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하기까지. 그죠? 그리고
이것은 단적인 모습이고요. 우리는 뭐 사도행전 하면 바울이라고 하지만 바울이 있게 한 사람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되게 도왔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죠. 9장에 이제 가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극적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메섹에 도망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일 1번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바울이 우리를 사귀고자 예수님을 전한대 이런 소식을 들으면 못 믿을 겁니다. 그죠? 제자들이 막 다 피했습니다. 아니야, 그거는 분명히 뭔가 이렇게 속여서 우리를 다 잡아내려는 속셈일 거야. 뭐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피했습니다. 다 피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나와서 사도들과 바울 사이에 중재자가 되었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9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여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한지라. 아멘. 이 바나바가 그를 제자들에게 데려가지 않았다면, 그가 나서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많은 시간들이 지체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갔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이에 이 바나바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위로의 아들, 친구, 도움을 준 사람. 그 위로의 아들을 통해서 바울을 변화시키셨고, 바울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그 전에는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예루살렘 공동체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한 삶, 우리는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실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삶을 위한, 내가 능력받는, 내가 정말 슈퍼 히어로가 되는 그러한 힘으로만 우리가 여겼었지만, 저는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라고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을 위로했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사람들을 세워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지식뿐인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삶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나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에게 미션을 하나 줬죠. 다 하셨나요? 한 사람에게 연락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해보셨나요? 네,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네. 우리 공동체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쩌면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카톡 한 통 보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 나를 생각해주는 카톡 하나가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위로, 나만 위로받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위로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서로를 위하는 가운데 그런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의 공동체에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헛된 성령의 충만함, 나만 잘 되는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삶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누군가를 위한 삶,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신다라는, 우리의 삶에 한량한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 후서 말씀 우리 한 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자,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하사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그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또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